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는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경도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간고를 겪고 아픔 가운데 계시는 걸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성찬식 때나 아니면 고난 주간에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글이 쓰여지고 700년 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모든 성경이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은 믿지만 특히 이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만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53장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잘 몰라요. 그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도 굳이 그분을 향한 어떤 특별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읽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한번 봅시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도대체 왜? 굳이?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 아침에도 같이 나눴지만 멸망을 당하죠. 어떤 죄 때문에요? 가장 큰 건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죄로 인한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느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품는 거예요. 딴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물론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상을 왜 섬길까요? 우상. 어떤 우상을 섬겨요? 주로 보시면 부와 명예와 다산과 성공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더 많이 주세요.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더 많은 자녀들 낳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의 마음에 배후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성공,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다홍치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 잘 살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많이 낳고 여유 있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긴 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주목받지도 못하고 볼품없는 어떤 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유다 백성들 역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귀히 여기지 않아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왜? 굳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누구를 위해, 왜 그래야만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정말 형편없고 볼품없는 이분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결이 다릅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이유 없이 맞고 고난 가운데 놓여 있으면 보통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억울하다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 아픔을 겪어야 되냐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주목해서 보는데 뭔가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입을 열지 않아요.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왜 이러시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데 궁금한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왜 침묵하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말하고 싶죠. 견딜 수 없어요. 변명과 핑계와 이유와 조건을 대서라도 이 고통, 이 아픔, 이 슬픔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말하고 싶어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드는 생각, 감정입니다. 도대체 왜, 굳이? 이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며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 9절입니다.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죄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 죄의 대가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범죄하거나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악인들처럼 죽임당한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의 묘에 묻혔다라는 건 누구예요? 부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나중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묘를 준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생에 속한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 아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깊고 넓은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꼭 이래야만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생각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지었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그런 대가로 저렇게 벌 받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넘겨짚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가, 그리고 우리가 넘겨짚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지 몰라요.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허물, 죄악을, 슬픔을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 무슨 큰 죄를 졌겠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놓고, 얘야, 아직도 못 알아듣니? 아직도 깨닫는 게 부족하니? 우리를 앉혀놓고 일일이 좀 알려주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어이가 없어요. 아주 호통을 칠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 백성을 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냥 묵묵히 조용히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겁니다. 유월절 뭐죠?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각 집마다 이렇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점프. 성경 이제 영어로는 이게 패스 오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걸 이제 한문으로는 유월한다라고 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상처를 입고 고통당한 게 누구 뜻이래요?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 뜻이래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양과 소와 비둘기와 염소를 잡아요. 피를 흘려요. 뭐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신약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할 때 어떤 대가지불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뭐를 자꾸 바치든지 드리든지 행동하든지 뭘 해야지 구원받은 그 마음이 심정에 이게 동의가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허락하셔요? 왜?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00만 원을 내면 1억을 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면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1,000만 원을 내고 1억을 내면 돼요. 그게 우리는 더 좋아요. 그게 눈에 보여요. 아, 이제 내가 이만큼 갚았으니까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겠지? 훨씬 더 눈에 빡 와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왜요? 갚을 길 없는 은혜요. 값어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치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얻은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값없이 구원받은 것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값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선 대가 지불 없이 그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전부를 내어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구원과 감격을 누릴 때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범죄자처럼 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 이 형편에 따라 달라요. 부유한 사람은요, 송아지를 가져왔어요. 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왔어요. 흠 없는 어린 양.
더 가난한 사람은요, 비둘기를 가져왔어요. 그 짐승과 나와 동일시 하는 거예요. 동일시.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송아지야, 양아, 염소야, 미안하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네가 대신 죽어줘야겠다. 정말 미안하다 하고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덤탱이를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네가 다 지고 죽어라. 그걸 구약시대 때 무한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걸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로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압도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이는 자를 통해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모습에 압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요청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